여러분, 속이고 또 누군가에게 속고 사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속이고 또 누군가에게 속고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정당한 행위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온갖 술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마치 지혜로운 것인 양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이 죄라는 것을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할 만큼, 이 동성애만큼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혐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죄라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바른 가르침이 바로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속는 자와 속지 않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속은 자예요.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에게 속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속은 자와 속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르며 속지 않은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은 자가 많았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온 병을 준비하니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딸하고 도우나. 여러분, 현재 왕인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은 여러분 힘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 많은 고민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좋다던 다윗 왕조차도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 사건 앞에서는 주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가 언제냐면은요, 바로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허락이 없이, 아버지 다윗의 허락이 없음에도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리라 이미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이익이 되고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어떤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용모가 준수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친아인 거죠. 엄친아.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누가 보아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세상에 자랑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떨어져도 세상에 자랑이 없어도 자신의 잘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능력에 속은 것입니다. 능력에 속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왕을 세우는 문제인데 그렇게 경솔하게 아도니아를 따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이 요압은요, 다윗과 함께 여러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들을 물리쳤고요. 라빠 전투에서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할 때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것을 거부했던 아주 다윗의 충성된 종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 때에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이에요.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쫓기던 다윗의 일가를 도와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인물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또 다윗이 즉위한 후에는요, 사독과 대제사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고 그 나라의 공을 세운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에 속은 것일까요? 아도니아의 성품에 속고 외모에 속고 능력에 속은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자꾸 큐티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자꾸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충성된 종들과 같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인생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토끼가 간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나아가서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조금 잘 살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패는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니고요, 부자가 되면 오히려 실패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부자가 되면 오히려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천양사역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찬양팀 싱어를 뽑는데 이 두 친구가 왔어요. 한 친구는 굉장히 좀 키도 크고 비주얼이 좋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아이돌 같은 비주얼에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찬양을 정말 잘했어요. 요 한 친구는 뭐 외모는 좀 이렇게 별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에 보기에 외모도 별로였고 노래 실력도 그닥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굉장히 은혜스럽기는 해요. 제가 누구를 뽑았을까요? 네, 저는 잘생긴 친구를 뽑았습니다. 네, 잘생기고 키 크고 노래 잘하는 친구를 뽑았습니다. 그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였는데 그 잘생긴 청년이 감기에 걸려서 찬양팀 싱어를 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못생기고 노래 좀 못하는 친구를 세웠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오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친구를 뽑았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홈런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 피드백들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능력으로 판단하니까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신실한 청년을 세우셔서 예배에 반전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그 친구를 무시하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묻지 않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났어요.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 세우는 왕이 정말 그입니까? 라고 그 누구도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 청년들은 남자들의 외모만 보고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굴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을 보세요. 남자 청년들은 더 하죠. 네, 얼굴만 이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요, 사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에게 훈계를 당하지도 않을 만큼 그 평생에 아버지가 나무랄 것이 하나 없었던 그런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랐겠냔 말이에요. 묻지도 않고 그 신실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조차도 주님 앞에 묻지 않고 그를 따라가는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속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과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아도니아에게 속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속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속지 않았습니까? 자,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도니아의 능력에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벌이는데도 이들은 초청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 나단 선지자에게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은 이 아도니아의 사태를 보면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느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도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자, 여러분 1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밧세바에게 다윗이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약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속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속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경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밧세바에게 맹세한 것이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한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이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주여 왕은 나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능력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밧세바가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온 백성이 다윗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후대의 왕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의 눈에도 왕이 될 감은 아도니아였어요. 그만큼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눈에 들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 컸어요. 불륜을 저질러서 얻은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들이지 않습니까? 정통 왕족이 아니잖아요. 또 성경에는 솔로몬의 어린 시절과 청년의 시절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 여러분 보세요. 그 지혜롭고 믿음이 좋다던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잠시 잊으니까요. 이 실수를 범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세우면 되는데, 다윗 또 고민하잖아요. 쉽게 못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고, 스스로 믿음 좋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저희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예배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드리고, 발걸음을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타락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딱 기억하게 하니까 다윗이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속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속지 않은 이 나단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속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시면 그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 가치에 속지 않고, 세상 유혹에 속지 않고, 돈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게 눈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말씀만 의지해서는 복된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 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들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얼버무립니다. 뭐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얼버무립니다. 속은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속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속았습니다. 충성된 사람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큐티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속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속으며 살아가십니까? 돈에 속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능력에 속으며 살아가십니까? 다윗도 요압도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능력이 많고 잘생긴 아도니아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 속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회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회복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정말 되나? 이 시대가 정말 다시 그 부흥이 올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세대가 부흥이 끝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조차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은 자의 편에 속지 아니하고 속지 않은 자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래, 나단 선지자처럼 속지 않아야지. 내가 안 속아야 교회가 회복되지. 여러분이 안 속아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 되고, 그 약속을 믿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여러분, 방송은 여기까지 나갈 것이고요. 네. 네,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세워졌어요. 이거는 방송에서 못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왕위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세상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딱 세웠는데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떠나기는 했는데 다윗의 편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 하는 그 사건이 탁 나와요. 이 열왕기상에. 뜬금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향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속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솔로몬은 그냥 재판 한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